제가 청년 때 출석하던 교회 입구에는 가로 4, 5m 정도 되는 큰 돌이 있었습니다. 큰 비석이었죠. 거기에는 큰 글씨로 성경의 질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청년이었던 저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 되었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질문을 되뇌이면서 새로운 인생의 좌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하다가 신학을 하게 된 것도 그때의 일이었죠. 그 돌판에 있던 위대한 질문,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안산제일교회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돌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에 교훈을 담아주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방황하다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을 저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있는 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두 번째는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속히 돌아오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원초적인 수많은 질문들이 이제 후속으로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먹어서는 안 될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인가? 먹지 않을 거면 만들지나 마시지. 먹었는데 또 죽었습니까? 안 죽어. 왜 안 죽었을까? 한번 그 정도 딱 따먹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너무나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많은 질문들이 따라오는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질문들의 공통 분모가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사실 모든 질문들이 그렇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 명령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창조주와 피조물과 지켜야 할 이 관계 설정에 반드시 필요한 그 관문으로 준 것이죠.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유지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실제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죽었을까? 하나님이 거짓말 친 거 아닌가? 이거는 괜히 엄포 주려고 한 거 아닌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은 몸은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죽었어요.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불순종으로 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들로 하여금 있어야 할 곳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의 모든 무질서와 혼돈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사람다운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이 세상에 혼돈이 시작되는 것이죠. 군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왜요? 경계를 믿고 편안하게 잠드는 국민들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요, 직결 심판이 가능한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부모의 자리를 이탈하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납니까? 자식이 자식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폐륜화가 되는 것이고요. 학생이 학생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때부터 탈선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인간됨의 자리를 이탈하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특히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에게는 감당치 못할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질문이 오늘 질문입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모두는요, 이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잠시만 방심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자꾸 떠나요. 자꾸 이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틈만 나면 들썩들썩거리면서 떠나 움직이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뭐 같다? 양 같아서 두려우면 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오늘 질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위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킬 줄 아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뭔가 달라져도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벗은 몸이 보인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지어 입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해지니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갑자기 불편한 공간, 불안한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이 방해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다?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죠. 사단은 창세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이탈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정체를 모르거나 무시해버리면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속절없이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뒤로 등장하는 사단의 특징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함.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죠. 뱀은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 높이로 높아지게 하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죠.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곧 나의 모든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만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이 교만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단의 두 번째 특성은요, 거짓입니다. 거짓.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얘기했냐? 라고 묻습니다. 아주 교묘한 질문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 허용을 했죠. 여러분, 사단의 질문은요, 감정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짓된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에 하와는 아주 보란듯이 꼴까닥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뭔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뭘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어요. 그 하와의 대답을 보면 그의 좀 그 감정 상태를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불만이 좀 있어 보입니다. 뱀은 그 하와의 마음에 갈라진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러한 얘기를 하는 순간 4절에 그 사단은요, 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의 특징, 세 번째는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수치심, 부끄러운 마음이 찾아오죠. 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말씀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라는 세력이 쫓겨났는데, 이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라는 의미예요. 정죄한다.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나도 죄인 만들고 너도 죄인 만들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정죄는 죄악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더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는요, 죄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가지 않고 죄를 더 확산하는 관점으로 나아가요. 더 죄를 규정하고 죄를 확산하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도록 만드는 것이 정죄함입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죄하는 것은요, 관계를 산산조각내요. 모든 관계를 산산조각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서 범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이 정죄예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거든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운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은 환경은 완벽했던 곳이에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들 안에 거짓과 교만과 정죄함을 집어넣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상황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칠갈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지금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분주한 사업과 여러 일들로 인해서 신앙에 빨간불이 켜지지는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가난과 빈곤, 물질의 연약함, 반복되는 실패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나의 신앙의 문제를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틀어진 관계의 문제,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점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쉽게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대고 관계를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은밀한 교만을 밀어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시 믿음의 끈을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단단히 매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그 현실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위협적으로 찾아옵니다.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요, 세상의 두려움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절망이라는 게 뭘까요? 절망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뭔가를 자꾸 실패하면 절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진짜 절망이라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죽기 살기로 산 정상 꼭대기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가 정상이 아닌 것이 진짜 절망이에요. 여기가 아닌 게벼. 저기가 정상인데 다른 산에 올랐어.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투자하고 참주인이라고 섬겼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가 가짜다? 여러분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진짜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어요. 기쁘죠? 행복합니다. 건강일 수 있어요. 행복감을 주는 만남은 좋은 만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진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다룰 수 없는 영역에 있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것을 넘어서는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요,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완벽한 평안,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이 투명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 하늘 아버지보다 두렵고 경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과 죽음을 통치하시고 몸과 영혼을 다스리는 자, 주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크고 두려우신 분, 경외로우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내가 받아주겠다, 모든 연약함, 모든 죄악스러움 다 알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겠다,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서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어디 숨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그 얄팍한 지혜로 감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품 안에 있는 평안,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부끄러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 알고 치마를 지어 입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이 갑자기 수치스러운 형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육체가 탐욕에 이르는 나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감정,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감정인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 있어요.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요. 동산의 나무에 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가 있는데 바로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 그들은 보잖아요.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보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고 불순종에 의해서 가치관의 눈, 그 보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니까,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은 안 보이고 자기 손바닥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바라보고 있으니 영적인 소경인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 아름다운 것 보지 못하고 손바닥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는 우리들, 이러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영적 암울한 소경, 맹인된 우리를 열어주시고자, 눈을 열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손바닥만 쳐다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상대로 얼마든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세상 절망 속에서 매몰되어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다시 보게 하고 다시 건져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얼마나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 지내면 얼마나 숨어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숨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의 연약한 마음 숨기지 말고 나한테 나와라. 너의 죄악으로 물든 마음 괜찮다. 그 마음 그대로 들고 나에게 나와라. 투명하게 나와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떠났던 그 주님의 자리, 아들 된 자리, 딸 된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